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제 본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오늘 있는 내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사함을 이렇게 받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보니까 베다니 앞까지, 여기 베다니 근처라고 하는 여기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고 나셔서 그냥 금방 베다니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것, 이렇게 여기는 요약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고 사역하셨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났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두 번 나타났습니다. 처음 나타날 때는 도마가 같이 없어가지고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가지고 이제 도마야, 너가 이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두 번을 나타났습니다. 두 번이 나타났으니까 이 제자들이 막 기뻐하면서 부활을 전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올라가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이 고기 잡은 게 있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고 하니까 153마리를 고기를 그때 잡아서 잡은 것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이다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입은 채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한 것이 그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마리아를 무덤 앞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약속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갈릴리에 있는 그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 모여 있을 때, 고기 잡을 때는 7명만 있었습니다.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동생인 야고보가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야고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그런 40일 동안 이런 사역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다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마음에 마지막 유언들이 있었겠죠. 그 유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맨 마지막에 하셨던 부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아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사명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설교에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고, 두 번째 싫어하는 설교가 전도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를 하면 저도 이렇게 부담이 되고, 받는 사람도 전도하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꼭 다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면, 첫째는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렇게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정인이라는 말은 이 무슨 다른 걸 설교하는 게 아니고 위트냈습니다. 내가 이거를 목격했습니다 하는 것을, 그걸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일어난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건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그걸 목격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회개, 구원은 제사함을 통해서 얻는 회개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죄를 씻음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전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믿고 보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 메시지라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을 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아주 큰 역사를 대중 집회를 해가지고 다 모여서 봐라, 너희들이 내가 죽은 줄로 아는데 내가 이래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좀 파급 효과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40일 동안 대중 집회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집중해 가지고 몇 명의 제자들에게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생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생명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재명 집사라는 분이 너 잘 걸렸다, 암이 아니고 캔서 너 잘 걸렸다라고 하는 이 책인데, 자기가 암이 걸린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지존파에게 복음을 전했다. 옛날에 94년도에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무고한 사람들을 10명 가까이 다 죽였죠. 그리고 나서 잡히고 나서도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내가 원통하다 그러면서 사람 인육을 먹고 하는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나중에 이재명 집사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다 7명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막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교도관들한테 또 판사들 검사들한테도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분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좀 궁금했는데, 그냥 이 애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집요한 플랜을 가지고 증거했더라고요. 첫째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치금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있게 지낼 수 있게 되도록 오랜 동안 영치금을 넣어주고 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소개하고 관계 형성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실제로 재판하는 데마다 다 찾아가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범행을 했는가 하는 그 범행 기록에 대해서 재판을 다 들어보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를 만나 가지고 그 기록을 다 열람하고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자랐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다 형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명자로 전도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냥 쉽게 복음 전도지를 뿌리는 이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태신자 명단을 받아와 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분이 우리가 아는 분들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만한데 이제 한 분, 두 분이 각계 전투로 이렇게 하다가 실망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쌓아 놓을 것입니다. 기도를 몇 개월 쌓아 놓고 나가서 하면 하나님이 이제 전도가,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막 전했는데 선교지에서 별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을 하루에 10절씩 이렇게 쭉 가르쳐 가다 보니까 이제 6장 30절에 딱 가니까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0절은 그냥 스킵을 하고 이제 가르쳤다 는 것입니다. 6장 30절에 있는 게 내용이 뭐냐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말인데, 이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뭔가 선교사한테 지금 안 그래도 뭔가 가져가려고 받으려고 이제 눈이 벌겋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읽혀주면 구하는 자에게는 다 주고 가져간 사람에게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 있는 거 다 가져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딱 스킵을 하고 이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마음에 부담이 돼서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하면서 사실은 이 본문은 내가 건너뛰었는데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랬다고, 이제 내가 이걸 가르쳤는데 너희들도 다 가서 나누어 주고 가져간 사람에게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들은 안 하고 계속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있는 걸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정말 있는 건 뭐 낱낱이 다 가져가고 자기가 생존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다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알기를 원해서 가르칠 때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삶으로 드러내게 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전에 그냥 우리가 와서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헌신, 이 조그만 헌신이라도 헌신이 사여지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가할 때 아마 그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재명 집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막 전도하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기침을 하고 피가 나와서 가보니까 폐암 3기 B, 그러니까 거의 말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기침이 멈추지를 아니하고 피가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통 중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자매님이 와가지고 전화를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급성 백혈병으로 지금 죽게 되었는데 꼭 영접을 시키고 죽고 싶은데 복음을 꼭 전해달라고, 자기가 지금 피를 흘리고 기침을 쉼없이 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복음을 전해달라 하니까 가기가 힘들었지만 그냥 자기가 믿음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른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걸 다 듣고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계속 전했는데 3시간, 4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전에는 자기가 매 1분을 멀다 하고 계속 기침을 하고 이렇게 피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4시간을 복음을 전거했는데 피가 안 나오고 기침이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전할 때는 몰랐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면서도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 그 암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너 잘 만났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간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면 어렵지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좋은 자리를 하나님 앞에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리를 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그대로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좋은 예배 처소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처소 또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기 위해 적합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물질의 시간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오셔서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장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러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태신자 명단을 붙들고 중보기도하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감당할 힘도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이 열정과 열망과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더해질 수 있게 되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한 이후에는 주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회가 되는 데까지 최선을 기울이며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도 이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또 부교육자를 위해서 또 환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